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와 그 재산의 증식 방법, 그리고 그가 건축한 궁전의 화려함 등입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언급과 그가 세상의 열왕들보다 탁월함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로 해상무역과 관세 수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이들도 있었고 무역상이나 객상들이나 아라비아의 왕들이, 방백들이 또 금과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다시스 무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금은을 비롯한 각종 진귀한 품목들을 배로 실어 왔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아주 풍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금에 대한 언급이 10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방패들을 금으로 만들고 있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궁전의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궁전의 보좌도 상아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기자가 단순히 부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내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때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지식과 부와 재물을 또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부에 대한 자세한 기술들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 때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었죠.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시며 언약적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의 여명기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권리요 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이룬 솔로몬의 영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영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할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를 교회는 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부보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성경 기자는 진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열방이 지혜를 구하러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찾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온의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열방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천하 만민이 듣고 찾아야 할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발할 때에 세상을 위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죽음은 그도 인생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는 40년의 통치를 뒤로 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역대의 기자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시기로 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빛나는 것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의 힘든 하루에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